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달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드리는 3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를 종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종들은 아주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냥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농촌에서 사역을 할 때 시골은 이렇게 개들을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두세 마리씩 개들이 있고 동네에 막 개들이 다 막 돌아다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개가 들어온 거예요. 본당 안으로. 누굴 찾아왔을까요? 예, 장로님 개가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본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말 시골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개를 잡으려고. 예배실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성전 안으로 개가 들어왔다. 그거는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경멸하는 수준입니다. 이건 성전 모독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죄목을 씌울 수 있습니까? 성전 모독죄를 씌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성전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 모독에 죄를 지으면 사형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사람들이 충동을 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드로비모하고 바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적인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죠? 거기선 돌로 칠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돌로 치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대로 나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단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 요란한 소문이 나서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군대는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요즘 말로 따지면 대대장 정도 되는 군대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때 로마 군인들, 천부장과 그리고 백부장이 한둘이 아니겠죠. 여러 백부장들, 여러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을 이제 보호합니다.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이죠. 아주 시간이 절묘합니다.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천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바울을 체포하고 더 이상 유대인들은 바울을 칠 수가 없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십니다. 바울을 때마침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구속이 되었는데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이제 바울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이고 로마 군인들에게 구속은 되었지만 누구에게로부터 벗어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이 구속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수천 명,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자, 천부장이면 몇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수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천부장밖에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있지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천부장과 1000명의 군인들만이 바울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0명의 군인들은 바울의 보디가드입니다. 바울을 지켜주는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감옥으로 가는데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는 어떤 곳이죠? 당시에 유럽을 그리고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잘 닦아 놨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처럼 아주 길을 반듯하게 잘 닦아 놔서 거기로 군인들도 보내고 군수 물자도 보내고 군량미도 보내고,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그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로마시가 복음화되면 순식간에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최종적으로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가이드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위험한 길입니다. 보디가드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모든 현안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청하면은 로마 본국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돈 하나 들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차비 들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국비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난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막고 있었습니다. 매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다 알고 왔기 때문에, 다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각오를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시험 중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헤쳐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각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거짓말로 너희들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던져 넣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황하라는 겁니까? 원망하라는 겁니까? 억울해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무슨 복인가?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 복이 됩니다. 그런 복이 있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 이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밖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소문을 듣고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체포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성 안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35절 말씀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층대라는 것은 계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계단은 어떻습니까? 계단은 좁죠.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단은 좁고 유대인들은 몰려드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러 사람 군인들이 바울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유대인들이 건들지 못하게 바울이 그렇게 들려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보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를 죽여라. 저놈은 죽여야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천부장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3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면서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는 길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바울에게 제일 급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저놈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급한 일은 빨리 로마 군대의 영내로 빨리 피신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맞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멍이 들고 피가 나겠죠. 그리고 바울이 입은 옷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찢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로 설교를 합니다.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두들겨 맞아서 피도 나고 멍도 들었고 얼굴도 부어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빨리 피신하려고 바울은 자기 자신 돌본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게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야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얼굴이 퉁퉁 붓고 옷이 다 찢겨져 있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 전도의 야성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면 다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면 다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다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다. 예수 믿으면 다냐? 복음이면 다냐? 교회 다니면 다냐?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다. 그래, 복음이면 전부다. 바울은 지금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두들겨 맞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옷이 다 찢겨져 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다다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